주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열쇠는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믿음의 키를 그래서 사용하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에게 주장하자. 그리고 또 꺼내 쓰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꺼내 쓰자.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너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이 담대함,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죠?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를 믿으십니까?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믿고 사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정말.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죠. 또 뭘 믿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 상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의 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갈 때는 그냥 어느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께서는 하느님 믿기도 하잖아요. 하느님. 그거는 약간 좀 불분명해요. 어떤 하나님인지. 왜냐하면 우리 전통적인 신앙 안에 있잖아요. 우리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냥 어떤 신에게 우리는 비는 그 신앙심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다 믿는 거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이. 무슨 관계성이에요?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와 관계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걸 빼놓으면 우리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과 나와는 그냥 나는 일방적으로 그분께 신이니까 일방적으로 빌고 일방적으로 축복해달라고 하고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인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그 대상인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가 좋다 그러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 아주 관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믿음은 부부 관계가 서로 관계가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깝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관계가 좋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그 애인 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잖아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주 만나서 자주 얘기하고 서로 마음을 통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 사람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네. 이 사람이 가정은 어떤 형편이 있네. 이런 것도 쭉 다 알면 알수록 그 사람과 친근해지는 거잖아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과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 어느 나를 알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나를 알아야 돼요. 그 나를 이전에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과거의 나, 이전의 나를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어떤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어떤 존재였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냐?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중심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불순종의 자식들의 악한 영, 그 영들을 쫓아 살고 그래서 육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텅 빈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 허무,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근데 그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 영향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런 아주 피폐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때요? 다 우리는 허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여인 존재로 우리는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진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깨진 이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아주 많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얼굴을 돌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아주 악한 존재였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어떤 젊은 그 남녀 서로 애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이게 지나가다 그냥 그렇게 보게 됐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제 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내 얼굴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막,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내 얼굴 좀 보라고 막 그래. 근데 이 여자친구는 막 돌아가지고 그냥 막 삐져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애인과의 관계에도, 서로 연인과의 관계에도, 그죠? 이렇게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얼굴을 안 봐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을까? 그 남자친구가 참, 제가 느껴졌어요. 저도 그런 경험도 있었으니까. 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애인 관계에도, 연인 관계에도 서로가 이 관계성이 깨지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허무함, 이런 공허함,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 그런 채워져야 할 사랑으로 채우면 그게 넉넉해지는 건데 그걸 못 채우니까 공허한 거죠. 허무한 거예요. 뭔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채우죠? 우리가 열심히 맛집을 찾아가지.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먹으면 맛있는 걸 먹으면 채워질 것 같아서 막 채우죠. 또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보고 또 좋은 직장 막 찾아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면 되지 않을까? 성공을 꿈꾸고 또 뭐 이상형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사귀어보고 막 돈을 열심히 벌어보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막 부자가 되면 돈 많아지면 괜찮을 것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취미생활을 또 열심히 하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열심히 내가 취미생활 재밌게 내가 즐기고 그럼 되지 뭐. 열심히 해보는 거죠 뭐.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허무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추구해보는 거죠.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허무와 공허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런 것들은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외롭고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빨리 직시해야 돼요. 빨리 알고 그렇구나.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던 거네 하는 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중하며 그 관계성에서 오는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다고 매일 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 같아. 나는 왜 믿음 생활 하면 하면서 더 힘들지? 나만 그런가? 저 집사님은 안 그런가? 신앙생활을 하면 더 기뻐해야 되는데 왜 힘들지? 그 이유는요,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는요, 과거에 비하면 엄청 축복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엄청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자꾸 내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이 더 고달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나는 더 비참했습니다. 과거의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한 그런 자녀였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신음하며 아주 끔찍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깊이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면 지금의 나를 감사하게 되고요, 지금의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과의 더 친근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내게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화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화해는요, 우리가 뭘 해야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뭔가 뭐를 해서 화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해시키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원수의 관계였는데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화해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목사님과 했어요. 끝난 지가 이제 한 달 이상쯤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랑 풍산기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대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와, 이게 너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돼도 목사가 될 수는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왜 그랬나 알고 봤더니요, 왜 그랬나 알고 봤더니 아빠가 그 50 넘으셨거든, 나이가. 근데 50 넘으셨는데
한 번도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대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50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전혀 못 느꼈거든. 그건 뭐 전혀 그런 삶이 없었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자기에는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의 관계가 좀 잘 좀 형성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풍삼기 하는 동안 더 많이 부딪히고요, 더 많이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거의 마지막 끝날 때에는 아버지가 그 목사님께 같이 있는데 전화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 전날 막 싸웠대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야, 내가 어제는 좀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먼저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 사랑을 못 느끼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빠가 감사하게도 야, 내가 어제는 너무 화가 났었나 보다, 미안하다, 나 그거 미안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나도 좀 미안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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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야. 우와, 제가 놀랐어요. 얼마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제가 이 목사님과 아빠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 어디서 느꼈냐면, 이 목사님이 일찍 결혼을 했어요. 20살에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혼을 하시더래요. 그냥 딱. 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하니까 딱 이혼을 해버리시는. 그런 관계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풍삼기 하면서 조금씩 관계가 좀 이렇게 좀 허물어지는,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잘 엮여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원수했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 원수 관계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값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진노 가운데서 심판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넌 형편없어. 야, 네가 뭘 해? 야, 너는 소망이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실수할 수 있지 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보다는 또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아이, 괜찮아. 뭐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괜찮아, 괜찮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래, 네가 뭘 하는 게 뭐가 있냐. 너 다 그렇지. 야, 너 그럴 줄 모르고 너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아유, 어리석은 놈. 야, 너 아이고, 야, 너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이러는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눌러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 속아 남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속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고요. 다 용납해 주셨다. 우리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다 품어 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치 여러분 정치판에서 막 나타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사바사바사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러면서 기도했다 그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이것으로 산 거지.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게 어디 믿음으로 한 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오히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날마다 나에게 와가지고 아빠 미안해, 아빠 용서해줘요, 아빠 내가 또 죄를 졌네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날마다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야, 난 너 다 받아줬거든.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책임져 줄게. 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해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실수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참 부족했네요. 내가 또 오늘 실수했네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아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했네요, 이게 아니라 아빠, 미안해 아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실수했네. 아빠, 나 이런 줄 알면서 아빠는 나를 늘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고마워 아빠. 내가 잘해볼게요. 내가 아빠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게요. 이러면 아빠가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 이름이 아는구나. 그래, 내 사랑은 아는구나.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는구나. 야, 아빠의 능력을 아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날
그런 줄 알면서도 내가 실패할 줄 알아요. 내가 죄를 질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받으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그걸 믿으면 더 이상 막 회개한다고 막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 또 잘못했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참으로 실패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이런 거 잘 아시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내가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뉘우치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거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갔던 내가 이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돌이키고 이제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돌이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는 이런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젖된 아이처럼 품어주세요. 그냥 젖된 아이처럼 나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젖된 아이 막 젖을 먹고 이제 이렇게 떼고 편히 이제 만족해서 그 엄마의 품에서, 그 부모님 품에서 그냥 안전한 품에서, 평안한 품에서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있는 아이, 그 모습이 바로 우리라고요.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우리라고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안정감 있게, 그냥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뭘 걱정하겠어? 그가 인생을 걱정하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아픈 내가 어떻게 살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야, 난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만족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찬양만 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만 해. 그래놓고 삶은 내가 다 해?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게 어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친밀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으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다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미천한 나를, 너무도 정말 볼품없는 존재잖아요, 나 한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나를 살펴보시고 그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한데, 내가 봐도 내가 허물 많고, 내가 봐도 형편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 이 특권을 누리는
보물 창고가 있어요. 보물 창고. 우리에게는 그 보물 창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네.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아주 평안한 그 인격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누리는 그 관계를 누리는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하는 그런 보물 창고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의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건 특권이구나. 야, 성경을 보는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보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계는 상대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은 관계가 되는 거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에는 옛날의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개. 그래서 막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하시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셨다고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고, 야, 성경 읽어야 돼. 야,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해야 돼. 그래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3장 또 읽어야 되는데 이거 또 안 읽었네. 그것보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자.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궁금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우리가 보는 것과 함께 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몸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네, 이게 아마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전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수술칼과 같다. 하나님 말씀은 수술칼과 같다. 예리한 날카로운 수술칼과 같아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나라는 존재를 그냥 수술해 주는 거야. 수술해 주는 거야. 딱, 이건 도려내야 되겠구나 하면 딱 도려내시고,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하면 고치시고, 이건 치료해야 되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자세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경청할 자세가 없어요. 우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주십시오. 이 자세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 그냥 책을 읽듯이. 아니 오늘도 그냥 한 장 읽어야 되니까. 아 오늘도 몇 장 내가 읽어야 되는데 이거 못했네. 이런 자세로만 날마다 읽으니 깨닫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말씀이. 오늘 큐티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듣는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써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중요한 4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훈해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고쳐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를 교훈해 주세요. 야 이건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르게 고침을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네.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운 길로 다시 이제 방향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래요. 유능한 사람이 된대. 그리고 선한 일을 우리는 늘 어떤 것인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 유능하게 뭘 잘하고 뭐 탁월하게 뭘 일을 잘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영육간이 우리 인격과 삶 그리고 믿음 이런 부분들이 다 온전하게 구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를 나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가지 때문에 봐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능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건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특권이에요. 특권. 성경 말씀이 있는 건 여러분 이걸 잘하는 방법 그거는요 큐티를 잘 하시면 됩니다. 큐티를 하시면 돼요. 큐티. 요즘에 여러분 단톡방에 큐티를 너무 잘 하시는 분이 이름이 자꾸 올라오죠. 이분은 저보다 더 잘 하시는 것 같아. 우와. 예. 그 정도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 그건 너무 잘하시는 거고, 저보다도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저만큼 하시면 되고요. 저보다 조금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요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게 나의 지식과 나의 삶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꼭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하시면 돼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만 하면 돼요. 성경을 읽고 계속 보는 거야. 이게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게 어떤 배경에 의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거를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이건 이런 말씀인 것 같대.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그럼 내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나는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티 하시면서 2가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내가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큐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믿음이 좋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저희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